오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성경을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그냥 왔던 사람들이 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또 창세기나 족보들이 나와 있잖아요. 그 족보들을 대부분 스킵하시죠. 누구를 낳고 낳겠지 뭐 그리고 지나가지만 그 족보는 믿음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빠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숫자들을 채우셨고 오늘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2장 1절부터 70절까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에스라가 작정하고 기록해 놓은 이름입니다. 누구냐?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래야 1차 귀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자마자 그 옳은 길, 그 좁은 길을 향하여 뛰쳐나왔던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 바로 오늘 2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2장에 대한 기록은 매우 존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그거 보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들을 에스라가 시간이 남아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기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황폐화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요? 70년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살아온 이 땅에 자신들의 거처가 있습니다. 자신들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와서 이루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이 이미 훌쩍 넘어버린 사람들. 그런데 그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그 여정을 걷고자 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과연 누군가라고 성경을 좀 추적해서 들어가 보면 우리 에스겔서에 보면 그발 강가에서 예배하던 자들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발 강가는 갈대알 땅 그발 강가, 그냥 이 메데바사 땅이란 얘기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곳에서 소망을 잃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던 자들이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이 준비된 자들입니다. 그렇게 준비된 자들이 주님께서 70년의 시간이 끝나자마자 본문을 열고 왕의 명령을 통하여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할 때 참여한 자들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이름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깨어있는 자들이고,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알곡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땅이 아주 희한합니다. 지금 또 전세가 희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보수의 가장 큰 야당의 대표가 갑자기 계엄에 대해서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참 사람은 이제 믿을 존재가 아닌 거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싸웠던 것에 대한 명분이 도대체 어디 있냐, 이렇게 보여지는 어떤 낙심과 또 절망의 시간들입니다. 근데 그것 하나로만 여러분 단순하게 볼 일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핍박과 푸시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기도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죠. 알곡이 처음부터 끝까지 알곡으로 남아서 하나님이 주신 그 표대로에서 완주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결코.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고 내가 어떻게 되든 관계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면 됩니다. 우리도 지금 사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우리의 디폴트 값, 기본 값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로 딱 세팅되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어떤 것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절. 이 돌아온 사람들의 그룹이, 핵심적인 그룹이 어디 있느냐? 2장 2절 시작.
이 스룹바벨은 누구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지금 가서 성전을 세우잖아요. 그 성전의 이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총독, 대표자, 지도자로 갔다는 얘기고, 이 예수와는 제사장을 대표합니다. 지금 회귀하는, 지금으로 하면 알고 다시 그 좁은 길, 옳은 길의 여정을 가고 있는 그룹에 제일 선두에 누가 서 있느냐? 리더들이 서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희망이 있었던 이유는 뭐냐? 제사장 그룹이 살아 있었습니다. 이 뒤를 보면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다음에 70절까지 쭉 기록되어 있는 인원의 숫자를 보면 제사장이요 4,000명이 넘습니다. 귀환할 때, 1차 귀환할 때 제사장이 4,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참 실망스러운 거, 이게 많은 숫자입니다. 레위인의 숫자를 보면 400명 미만입니다. 사실은 레위인이 더 많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 기록되어 있는 레위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죠?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모든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굳은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럼 레위인들이 훨씬 더 많아야 돼요. 근데 제사장의 수는 4,000명이 넘는데 레위인의 숫자는 400명 미만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하면 제사장은 이렇게 에스라가 깨어있는 것처럼 준비하는 그룹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레위인들은 세상으로 빠져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사, 메데 바사, 이 페르시아 문명 안으로 빠져들어간 겁니다. 레위인을 보면요 굉장히 허드렛 일을 많이 했습니다. 제사장은 그래도 멋있는 옷이라도 입었지, 그리고 무슨 주님 앞에 나가는 경건함이라도 있었지. 이 레위인들은요 그냥 다 치우는 겁니다. 청소하고 제사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고 빠지고 문지기하고 24시간 문을 지키고 앉아있고 또 24시간 막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가 볼 때는 눈에 띄지도 않는 진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레위인의 숫자가 줄었다는 얘기는 뭐냐? 자신들이 허드렛 일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일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 그 문명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를 지금 보세요. 이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제사장 그룹이 4,000명 이상이나 살아 있었는데, 깨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한국 교회의 제사장 그룹은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한국이. 이 제사장 그룹이 4,000명이 넘게 준비되어 있고 이 레위인보다 10배수 이상 준비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한국 교회는 제사장 그룹이 무너져 있다고요. 한국 교회 목사의 그룹이 무너져 있다고요. 어디 가서 무엇을 얘기하든 말이 통하지 않아요. 깨어 있지 않아요. 손현보 목사님을 제가 늘 얘기하자면 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2.7 차별금지법 그 대회를 할 때 저는 거기에 찬성하지 않아요. 왜요? WC, WA, NCK 다 들어와가지고 했기 때문에 전 분명히 반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통과되지 않느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대신 중요한 건 뭐냐? 그들과 섞여서는 안 된다. 영적으로 혼합되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어떤 응답을 받으셨는지 손현보 목사님 그 옥중에서 쓴 책을 보니까 본인은 응답받았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근데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손현보 목사님이 일어나서 그렇게 뭔가 바람을 12.7 대회를 바람을 일으키니 한국교회 기라성 같은 목사들이 다 참여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보지도 않았어요. 강단에 막 WCC 목사도 올라갔고 이래가지고 그럴 줄 알았다고 그러고 꺼버렸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됐잖아요. 아무도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때 참여했던 큰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 그 12.7 차별금지법 반대했던 강단에 섰던 목사들 어디 얘기하는 사람 들어봤습니까? 없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제가 가라지라고. 그런 어떤 현상과 상황을 봤을 때 딱 금방 극명하게 드러난다니까요. 손현보 목사님이 구속된 일은요 그냥 손현보 목사님 1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기독교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한국 교회를 이렇게 핍박했는데도 가만히 있어? 아 그래도 되는구나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가뜩이나 개독교가 된 지 10여 년이 됐는데 코로나 때 콱 이러니까 다 예배 안 하고 이랬는데 지금 이거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망할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거는 다 깨갱해. 그래 양보할게. 근데 예배는 안 돼. 예배는 우리가 목숨 걸 거야. 니네 그렇게 해? 야 우리 목숨 걸고 튀어나가자. 3.1운동 때 태극기를 들고 나갈 것처럼 우리가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고 있는 일이 지금 한국교회에 있는 겁니다.
제사장 그룹이 4천 명 이상이나 준비되어 있었는데 한국교회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제사장 그룹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허드렛 일을 했던 이 레위인이 다 죽어서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 출애굽도 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노예처럼 살아가도 이게 조사오니 하고 있는 상황이니 성도들이 깨어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위인의 자리를 차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허드렛 일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서 제사장이 있든 없든 그 불을 지피고 그 성막을 청소하고 거기에 죄진 자리에 들어오게 만들고 그래야 그 번제단의 불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찬양 소리가 24시간 멈추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들의 입이 분향단이 되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게 하나님께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제단을 올려드려라. 지금 우리가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 있지만 제사장 그룹이 깨어서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귀환하지 않습니까? 황폐화된 곳에 자기의 인생을 다 다시 버리고 주님 괜찮습니다 하고 치고 나가지 않습니까? 감사의 제사를 드리면서. 근데 한국교회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더 심각한 겁니다. 43절을 보면 느디님 발음도 어려워. 이 사람들 누구냐면요, 역사를 계속 찾아가 보면 종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브온 거민이 속였잖아요. 멀리서 온 것처럼. 그래서 여호수아가 열받아서 뭐 했어요? 하나님 받아들이니까 살리라니까 살리긴 했는데 여호수아가 괘씸하잖아요. 자기 속였으니까. 넌 대들은 종이 되라. 이래가지고 성전 안에서 일하는 종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 얘네들은 종이에요. 그럼 좋아요, 싫어요? 싫은 것 같죠? 좋은 거예요. 왜요?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종이 됐으니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이들은 이 감사를 놓치지 않아요. 끝까지 놓치지 않아요. 어떻게 됐느냐? 종이 돼서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잖아요. 그럼 이들의 종의 직분은 이스라엘의 종은 벗겨진 거죠. 이제 누구의 종이에요? 바벨론 페르시아의 종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똑같이 종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면 세팅 값이 다시 디폴트 값으로 돼버린 거예요. 기본 값으로. 그런데 돌아갈 때 이들의 이름이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 성전 안에서 주님을 예배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예배의 환희,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방인들에 대한 예표입니다. 우리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 제대로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이방인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된다고 막 치고 들어가고 있잖아요. 마치 이게 우리의 어떤 모습이에요? 이름 단어도 잘 기억이 안 나. 느디님. 느디님의 모습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를 쓰신다는 겁니다. 이런 자를.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은 무너져서 리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러분, 전쟁터 우리 6.25 때 어떻게 됐어요? 소대장들이 앞으로 치고 나갔죠. 나를 따르라 그러고 총알바지에 먼저 들어가서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에서 그 아랍과 전쟁을 할 때도 소대장이 거의 다 전멸됐습니다. 이스라엘에. 왠지 아세요? 죽을 거 알면서 튀어나갔습니다. 소대장이. 그러니까 목숨 걸고 뒤에서 다 치고 나간 겁니다. 목사들 그룹은, 제사장 그룹은 이런 그룹이에요. 소대장과 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 양치는 개와 같다니까 진짜 목사를 개처럼 여기는데 그게 아니라 소대장과 같은 역할이라고. 소대장. 목사 본인은 개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개처럼 여기면 안 되고 여러분들은 소대장처럼 여겨야 된다. 그래서 전진하라 그러고 뒤에서 전진하라 그러고 뒤로 걷는, 이거는 리더도 아니고, 목사 그룹은 뭐냐? 소대장으로 앞으로 총알바지가 돼서 죽을 거 알면서 먼저 치고 나가는 게 목사 그룹이라는 얘기예요. 먼저 죽어야 된다고요. 먼저 튀어나가야 된다고요. 죽을 자리 알면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래야 뒤에서 따라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6.25 때나 이럴 때 소대장이 죽으면 누가 다음 소대장 있는지 아세요? 하사관. 소대장은요 위관급이에요. 소위, 중위 뭐 이런 사람이 소대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죽잖아요. 그럼 누가 오느냐? 중사, 하사가 소대장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또 뭐 앞에서 확 하고 죽잖아요. 그럼 누가 소대장이 될까요? 병장, 상병.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 영적 전쟁의 때예요. 체제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럼 앞에서 소대장이 하다가 탁 죽거나 소대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유, 우리는 뒤로 그냥 가서 살짝 빠져가지고 저 뒤에 가가지고 뭐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요. 상병 병장인 자들이 소대장으로 돼서 나를 따르라고 치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야성이 없이는, 전쟁을 하고자 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열정이 없이는, 비누아스와 같이 창을 들고 그들에게 꽂아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없이는 이 전쟁은 안 된다는 거예요. 장동혁이 뭐 전쟁 해줄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가 소망을 좀 걸고 지지하고 기도는 해줘야 되겠죠. 아유, 그래도 한 번 더 해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이. 트럼프가 우리를 뭐 구원해 줄 것 같아요? 해주면 고맙죠. 근데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중요한 건 우리 땅의 위기는 트럼프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장동혁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되냐, 소대장이 되어서 주님이 바라보시는 그 땅을 향하여 먼저 튀어나가야 된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죽고자 하는 자는 살아요. 제가 장동혁 대표 그 딱 보자마자 아유 씨 살려고 하잖아. 화가 확 올랐어요. 죽으라고 좀. 앞에서 죽어주라고 좀 제발. 저는 앞에서 죽으려도 티가 안 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뭐 좀 티 좀 나면 좀 가서 확 죽으려고. 그래야 성도들 마음에 풀이 좀 일어나고. 전쟁할 때 여러분 앞에 보고 막 전쟁 막 겨누고 쏘지요. 실제 전쟁은 그렇게 못해요. 피빙피빙 막 돌아가지고 그냥 안 보고 쏜다고요. 안 보고. 근데 옆에 내 전우가 딱 맞고 죽잖아요. 그때부터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전쟁에 대한 마음이 막 불이 이러고 올라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죽으니 그런 전회가 일어날 일이 있나? 죽어야죠.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았어요. 이래서 교회를 나와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나와야지. 그런 교회는 있을 수 없어. 근데 끝까지 한번 싸워봐라. 끝까지 싸워봐라. 1인 PKC도 좀 하고, 이 교회 공산주의가 유물난 거 왜 안 가르치냐 이것도 좀 얘기하고. 그러다가 쫓겨났어. 그럼 나와라. 제발 쫓겨나서 나와라. 좀 명예롭게 좀 나와라.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쫓겨나서 교회 나온 거예요. 그 교회. 여러분 쫓겨나야 돼요.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전우 앞에서 소대장처럼 장렬하게 전사를 하란 말이에요. 이게 예배드리는 자의 삶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갈대아 땅 그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던 자들, 그렇게 주님만을 예배하며 예루살렘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던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과 같이 유대인들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냥 아직까지 서 있으니까 그냥 괜찮은 거 보이죠? 지금 뼈대만 남았잖아요. 안 그래요? 뭐 서해 땅을 반으로 갈라서 주고 온다. 뭐 쥐가 뭔데 우리 땅을 주고 날려.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건 이적행위예요. 이 미친. 참 그래요. 쥐가 뭔데 우리 땅을 주고 말고 하고 난리예요. 참 답답합니다. 페르시아 문화에 젖으니까 레위인이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신학교 가보세요. 한국 교회가 왜 썩었느냐? 큰 교회만 취업을 하려고 그래요. 목사 전도사들이. 왜요? 4대 보험을 줘야 되니까. 4대 보험 그거 뭐라고. 그냥 지역보험 들면 돼요. 그 뭐 4대 보험에 왜 이렇게 목숨. 국민연금? 여러분 못 받아요. 지금 국민연금 이미 다 들어갔어요. 무슨 4대 보험 왜 받으려고 그래요 그걸. 산재가 됐어?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다가 산재가 되면 책임 안 질 것 같아요? 왜 목회자들이 자꾸 대형교회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대형교회 출신인데 저는 안 가려고 했어요. 저는 강권적으로 간 거예요. 2년마다 잘렸어요. 2년 만에. 2년도 안 됐어요.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게 있거든요. 허드렛 일을 싫어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여러분 허드렛 일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요 별 볼 일 없는 일은 없어요.
우리의 세상적인 눈과 우리 세상적인 걸로 가득 찼으니 쟤는 그래도 올라가서 말씀이 전하는데 난 뒤에서 방송 일이나 하고 있고. 아니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나도 하나님 시켜주면 여기 안 서고 싶어요. 저는 가서 다른 거 하고 싶어요. 저는 체질상 앞에 서는 체질이 아니에요, 성향상. 근데 주님이 서라서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겨지겠지만, 여러분 예배를 맛본 자들은 자신이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종이었는데 다시 종의 자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냥 황폐해진 성전을 지으러 그냥 들어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의 종으로 다시 들어간다고요. 왜요? 예배를 맛봤잖아요. 주님의 임재하심을 맛봤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면 죽자고로 찔러 죽인대. 교회에 오면 너희들 먹을 거 다 끊어버린대. 교회에 오면 니네 자식들 다 직장에서 잘라버린대. 여러분 갈등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갈등해서는 안 돼요. 제가 지금도 후회하는 것은 저희 자녀들에게 너무 자율권을 많이 줬어요. 자율권. 그렇게 해도 되겠지. 하나님 날 기다려주셨으니까. 아니요. 지금 제가 자녀들 기르면 좀 더 잘 기를 것 같아요. 한 50의 자녀를 주면 좀 잘 기를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할 거예요. 어렸을 때 뭐 아빠 이러면 그래 오늘은 좀 그래. 항상 제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제가 하면 타협 없어요. 안 돼, 그건 안 돼.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 안 돼, 그건 용납 안 돼. 따라와. 눈 비비서 따라와. 잠옷 위에 옷을 이끌어 따라와. 예배를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편안해지고 내 삶에 젖어 들어가면 이렇게 레위인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종의 직분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억지로 나와서라도 그 빛을 맛본 자는 절대 어둠으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기독교인이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니까요. 근데 다들 물어봐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됐죠? 어떻게 됐긴 예수를 제대로 안 믿는 놈들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지. 사람도 아닌데 사실은. 어쨌든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영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영이 열려 있는 거예요.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죠. 근데 교회는 왔는데 어설프게 영은 열려 있어. 근데 예수님이 채워져 있지 않아. 그럼 뭐가 채워져 있을까요? 갈급한 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이 갈급함을 느껴. 세상의 온갖 것으로 자신을 채워들 거란 말이에요. 영적으로 깬 게 차라리 그들에겐 져준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죠.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돼요? 저 기도원 사역도 해봤는데 여러분 쫓으면 진짜 귀신이 쫓아납니다. 떠나갑니다. 놀랍습니다. 근데요, 그 안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안 받아들이잖아요. 7귀신을 데려 들어온다니까요. 소문이 다 나요. 소문이. 야, 저기 자리 비었어. 저기 자리 비었어. 야, 나도 좀 도와줘. 나도 좀 도와줘. 아이씨, 그래 너도 와. 너도 와. 그래서 귀신들을 줄줄줄줄 달고 들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교회는 와 있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고는 하지만 내 마음에 그분이 전부가 되지 않아서 영은 열려 있으니 교회에 와서 사탄 짓거리들을 교회 안에서 하는 거예요. 분열의 영이 들어와서 교회를 갈라먹어, 갈라치기.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위에 올라와서 무슨 축복받으라, 무슨 자기가 뭔데 축복을 나눠주고 난리야. 그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 그 축복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데 자기 얘기만 하고 내려가. 왜요? 영은 열려 있고 그것도 그렇게 주는 걸 알아. 자기가 축복권이 있다는 건 알아. 근데 뭘 축복해야 될지 몰라. 왜요? 주의 것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픽픽 자빠지는 거예요. WCC, WEA, NCK, 로잔 대회 목사님, 그렇게 성경을 많이 배운 목사님들이 어떻게 이런 일에 찬동을 하고 협조를 할 수 있습니까? 더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는. 왜요? 목사들은 영이 더 열려 있다고요. 그 더 뻘짓을 더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대아 땅 그 그발강가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열악하고 힘든 이 위기의 상황, 근데 위기인지도 모르는 너무나 안타까운
그래서 이 위기임을 인지하고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극우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이 상황, 그리고 그 허드렛 일을 하고자 하지 않는 자들이 많아지는, 이들은 그래도 제사장 그룹에도 살아있지만 우리 안에선 제사장 그룹도 무너져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허드렛 일을 하고자 하는, 주님의 말씀을 지켜내고자 하는 그 성막 안에 있는 빛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밤새 그 불을 지키는 그러한 허드렛 일, 어려운 일들을 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빛을, 그 생수를 모으는 날이 올 거란 말이죠. 그때가 우리의 때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파도를 보내주시겠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겠지. 아니요, 죄송하지만 이건 신앙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 움직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주 기본이 너무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 우리가 하나님 위에 자꾸 올라가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도래하기 전까지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돼요. 서핑하려면, 여러분들 서핑하려면 중심 잡는 훈련 다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쪽으로 내가 거쳐도 옮겨야 되고요. 그 서핑하는 것도 잘 기름칠하고 있어야 되고요. 내가 이미 기술을 다 익히고 그 파도를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다가 그 집채만한 파도가 왔을 때 사람들이 왁 하고 도망갈 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왔다, 드디어 내 인생에 파도가 왔구나, 야 가자. 그럼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저 미친놈들 그러겠죠. 맞아요, 이게 돼야 돼요. 이게 뭐예요? 구별됨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거룩이라니까요. 자, 미친놈이 됩시다. 할렐루야. 예수께 안 미치면 이 땅에 지금 못 살아요. 그냥 예수만이 나의 그리스도시구나, 그걸 좀 믿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장에 나온 이 수많은 이름들이 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이 족보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요. 족보 볼 때마다 좋을 때도 많지만 족보 볼 때마다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의 가문이 이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나라 이름이 남는 가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아무나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성경에 기록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는 기록될 자들입니다. 세상 것들하고 다릅니다. 교회에 와서 헛짓거리하는 자들은 다릅니다. 우리 소대장과 같이 기관총을 막 산지에서 쏘고 있어도 주님께서 저 고지는 내가 너에게 줬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믿음으로 튀어 올라가라고요. 때를 보고 막 이럴 필요 없다고요. 가다 보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주님께서 물을 멈춰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여리고 성부터 쭉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세팅했던 걸 쫙 풀어놓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힘듦과 어려움과 핍박과 박해의 자리를 들어서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딱 기다렸다는 듯이 쫙 열어버리신다니까요. 이걸 경험하면 느디님처럼 우리가 그 종의 자리로 기어서 들어간다니까요. 아멘? 믿음으로 세상에서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실 때 이렇게 귀한의 명령을 내리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싸움의 기회를 주실 때 소대장처럼 치고 나가는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